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8절은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우리가 소위 고별 담화,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 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조금 있으면 미크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16절에 보게 되면 두 번 반복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서도 두 번 반복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도 한 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로 18절의 이 짧은 구절 속에 5번이나 미크론,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제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고 17절에도 무슨 말씀이냐 T라고 하는 헬라어 의문 대명사 그리고 18절에서도 무슨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하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T라고 하는 의문 접속사가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18절은 예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마지막 부분에서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의 의미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도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16, 17, 18절은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일지라도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도 그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항상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역할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 즉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해 주듯이 성령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온전히 계시하고 그들을 진리로 온전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고, 또 하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어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50년 동안 또는 일평생을 반백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무슨 성령이 방언해서 내 믿음을 자랑하고 무슨 이따오 일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증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특히 어떤 이들은 내가 몇 년을 또는 내가 몇십 년을 목회를 했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옆에서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확신이 없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은 더 불쌍해요. 목사가 욕심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모든 탐욕에 대글대글거리고 그것을 위해서 불의하고 거짓을 한다면 그 교회는 더러운 교회예요. 아무리 규모가 크든 작든 그건 상관없어요. 더러운 교회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성령 안에 있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의 특별한 역할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삶,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성령 안에 있다면 그가 해야 되는 삶, 그리고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길로 인도하고 그 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각각 개개인의 선택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면 하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러나 그 제시해주고 안내하는 길을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능력 있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만 하면 그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성령이 왜 임하셔야,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심 속에 살아가는 거고,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힘을 다하는 교회예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자기를 장식하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그리고 선교하거나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하기는 해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그저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 아픈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느냐, 딱 하나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즉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것은 예수께서 병렬된 두 개의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논리성으로 합리로 보게 되면 아예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또 보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모든 일들,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성령의 강림, 이런 소위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미크론입니다. 우리가 과학에서도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위, 아주 작은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미크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형용사로서 이것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이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예수를 다시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그런 이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에서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테오레오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첫 번째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할 때 그 보다라고 하는 것은 테오레오라고 하는 단어고, 이어서 16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호라오라고 하는 동사.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보다라고 똑같이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원어 테오레오와 그 다음에 호라오라고 하는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져서, 특별히 앞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테오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는 뜻이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뭐를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앞에 처음에 사용된 테오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되어지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고 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동사는 호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는 어떤 경험적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처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보았던 것과 그 다음에 다시 나를 보게 되는 것 사이에 보는 것에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깨달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조금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들, 그것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3년여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그때 예수님을 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즉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즉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건 보통 합리를 중심으로 이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 죽은 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실패하면 실패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게 되어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긍정으로 바뀐다. 내가 긍정적이어야 한다. 긍정적이어야 한다. 그렇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긍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따져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모든 선택을 할 때 환경을 물어보지 않아요. 중요하게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환경은 극복되어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박 나는 사람이 경기가 좋아야만 대박이 아니라 지금같이 어려운 때도 대박 나는 사람은 대박 나요. 특별히 우리가 IMF 때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는 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지만 IMF 때 대박을 맞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잘 된다 해도 그때도 망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환경에 영향 없이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 있고 빛 가운데에서도 그 빛을 용납하지 않으면 어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는 이 전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못 믿으면 교회를 100년, 100만 년, 그 다음에 목사든 뭐든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겠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조금 있으면 너희를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는 앞에서 테오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썼다면 뒤에서는 호라오라고 하는 동사를 쓴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 이후에 너희들이 나를 경험하는 경험은 과거 부활을 모를 때 너희들이 나를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십자가 사순절에 무슨 금식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과거 내가 생각했던 이성과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영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보지는 못하겠지만 3일 만에 주님이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다시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때 주님을 보아서 아는 경험하는 것과 죽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경험했던 것 사이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에 대한 것만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나도 이 제자들처럼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다른 경험이고 체험인가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이런 예수님의 16절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승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를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은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3차례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면 성령의 역사, 임재가 그들에게 없었기에 그들은 그저 모든 것을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그들이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제정신인 제대로 된 제자들이라면 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혹시 이 말씀인가? 물론 그런 이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복음서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런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그런 과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의 말씀에 대해 근데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사람의 일만 그냥 예수 믿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지 나를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해결되어짐을 통해서 더 주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까이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관심이 사람에게만 있는 사람의 일에만 있는 나의 육신에만 관심을 갖는 그러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게 주시는 말씀들,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한다면 그건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모든 것에 관심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 뭐가 잘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차원의 것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백발백중 성경에 있는 말씀은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마치 무당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기독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겨우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깨달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선 개념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지은 사람을 포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왜?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으로는 영광을 받고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가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제자들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의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를 위해서 쓰는 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더 우리 같으면 방송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쓰고 이런 일에 일체 관심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데 관심 갖는 사람들 보면 좀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참 한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모습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오늘 주시는 이 17절 그리고 18절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들은 그러면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해요. 그러다가 계기가 돼서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때서야 그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받아들여 스폰지처럼 쫙쫙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게 성령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나의 육신과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항상 근심 걱정, 자녀 걱정, 무슨 사업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예수 믿는 것을 무당처럼 믿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고 어떻게 다음 차원으로 내가 주님에게 더 헌신하는 삶을 살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경험적으로 보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주의 일은 자꾸 피하고 그러면서 모든 관심은 육신에게 있고 자녀에게 있고 사업에게 있고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관심의 주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의 일이나 사업의 일이나 모든 일들이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실망 절망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내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의 이 가치의 변화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을 살지만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주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신앙의 신비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작은 수가 모여있지만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비교적 하나님의 응답이 많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많이 체험하는.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선순위에 앞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부모로서 해야 될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일에는 어떤 경우에도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라고 하는 데는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것을 잘라내면 그래야 내게 주일에 일하지 않는 직장이 생겨요. 내가 주일에 일하는 직장 속에 있으면서 이러면 안 돼. 그러고 있으면 일이 안 생겨요. 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끊어내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세요. 그러지 않는 좋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 먼저입니다. 끊어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 속에서 꽉 붙잡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쇠퇴하고 나의 합리화만 생겨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말로 1도 이해하지 못해요. 다 물어보잖아요. 조금이 무슨 뜻이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무슨 뜻?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T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 18절에서는 제자들의 대혼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설교 들으면 다 아멘, 우와, 뭐 좋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은혜 받은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똑같아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재밌는 말,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척 보면 압니다. 그럴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근본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무디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육신 중심이고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지 않는다면 이 제자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이 제자들은 다 원수의 밥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제자들에게 말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께 다시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